저희 가족은 90년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2년 후인 92년 겨울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 캐나다 뉴스에 이런 뉴스가 많이 실렸었습니다. 미국에는 범죄가 많아서 특별히 어떤 범죄가 있는가 하면 카제킹이라는 범죄가 유행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카제킹이라는 건 뭔가 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스면은요, 괴한이 나타나서 차 문을 열고 차 키를 빼앗고 돈까지 빼앗아서 달아나는 그런 범죄입니다.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서 차를 타고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오면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족이 가고 있는데 카제킹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차를 탈 때마다 항상 문을 꼭꼭 잠그고 어딘가에 쓸 때면 항상 주위를 돌아보면서 어떤 괴한 같은 사람이 다가오지 않나, 그런 불안감 가운데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저희 삼촌께서 저희 뉴저지에 먼저 와 계셔서 저희를 세를 하는데 도움 주셨는데요. 삼촌이 하시는 그 사업체에 저희 가족들을 이제 차에 태워 가져가시는데 뉴저지 턴파이크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턴파이크에 갈대밭이 많잖아요. 저는 그 갈대밭을 보면서 뉴저지는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황량하고 갈대밭이 있는 그런 곳이, 메마른 그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느낀 두 가지 인상이었습니다. 범죄가 많아서 좀 불안한 곳, 그리고 그 갈대밭처럼 황량한 곳,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인상을 가지고 저는 미국 이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처음 시작한 비즈니스가 옷가게였습니다. 웨스트 뉴욕에 있는 한 작은 가게를 맡아서 했는데요. 여성 의류와 그리고 티셔츠, 스웨셔츠를 파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근데 그 여성 의류는 이제 옷 안에, 매장 안에 전시를 하고, 그 티셔츠와 스웨셔츠는 바깥에다 진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와서 처음 하는 일이 그 매장 안에 넣어두었던 그 스웨셔츠와 티셔츠를 다 빼서 바깥에다 진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겨울이어서 너무 추웠던 거예요. 매일 아침에 가서 문을 열자마자 그 시려운 그 손을 비비며 다 티셔츠를 다 꺼내가지고 진열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진열하고 나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올 때마다 밖에 나가서 인사하고 시중 들어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그때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그런 이민 생활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이민 생활이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특별히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중고등부에 그 새로 미비가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금방 온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이민 온 지 6년, 7년, 8년 돼가는 학생도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와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서류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뭐냐면 점수가 되는데 원하는 대학교를 진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민 올 때부터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강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자라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 갈 때가 되고 보니까 서류가 안 돼서 원하는 대학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서로 미비자인 것을 알면 이렇게 놀린다고 합니다. Go to Mexico라고 합니다. 그 히스패닉계 분들이 주로 영주권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기 그냥 가버려라, 그렇게 놀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대화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우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옵니다. 마치 우물가에는 예수님께서 쉬려고 앉아 계시는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는 시간이 본문에 보면 6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6시는 지금 시간으로 이 6시는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바꿔보면 12시가 됩니다. 정오 12시죠. 아주 해가 가장 쨍쨍하고 가장 더운 그런 때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물을 기를 때 이렇게 낮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 선선한 때를 찾아서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이상하게도
가장 더운 때를 골라서 아무도 없을 때 우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물을 길러 오는데 혼자 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무리를 지어서 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혼자 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때를 찾아서 우물을 길러 온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혼자 왔다라는 것은 아무도 우물을 길러 가는데 같이 가줄 사람이 없는 외톨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그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밖에 우물을 기르는데 혼자 오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여인의 상황을 대충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이 여인의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2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인 것이죠. 5번이나 결혼을 했을 정도로 자유분방한 그런 여인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봤어도 5번을 결혼했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그 당시에 5번을 결혼한 여자라면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때를 기다려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서 우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요, 이 여인의 남편들이 다 죽어버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요, 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남자의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5명과 결혼한 것이죠. 한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자가 죽고 그 동생과 결혼하고 또 죽고 또 결혼하고 또 죽고 그런 일이 5번이나 반복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 시댁의 상황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경우였던지 간에 이 여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처럼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고 살아가긴 해야겠고 물은 없고 그래서 물을 길러 나온 그런 여인인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갈증 날 때, 정말 목이 탈 때 시원한 물 한 잔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그런 물을 예수님이 지금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온몸이 소금에 절은 그 몸을 가지고 샤워를 할 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마치 그런 생수가 넘치는 것처럼 이 여인의 모든 삶을 그 생수가 넘치게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도 않아도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 여인의 말은 사실 우리 모두의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셔서 다시는 제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도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아닐까요? 각박한 이민 생활에서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더 있겠습니까?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뻗어버리는 하루하루. 너무나 바빠서 제대로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 제대로 말씀조차 읽을 시간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으면 논밭이 쩍쩍 메말라서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생수인 것입니다. 이 생수를 달라고 여인은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여인은 마셨을까요? 마시지 못하셨을까요? 4장 끝에를 보면 이 여인이 생수를 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 와서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요? 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숨기고 싶은 과거, 창피한 과거,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과거, 남편을 5이나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여인의 사정까지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 여인의 모든 삶의 부분에까지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에, 영혼을 적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구획화 현상을 들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합니다. compartment라는 말은 어떤 구획, 구분, 칸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compartmentalization이라는 말은 칸을 막는다, 구분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큰 오피스에 가면 책상이 많을 때 이렇게 큐비클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딱딱 막아놓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지고 나누어져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어느 하나로 대답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박사학위를 받으면요, 모든 것에 박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문적인 곳의 분야에 박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전문직을 갖게 돼도 자신이 그 전공을 하는, 메이저로 하는 전문직으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전문직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부분을 맡아서 그 부분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생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우리 삶을 나눠서 작은 부분에서만 뛰어날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가 다 다른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내가 직장에 가면, 내가 그 가정에 가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과 관련한 나의 모습만 나의 일꾼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같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은 내가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고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것들, 은밀한 것들, 죄악된 것들, 창피한 것들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두고 막아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박 겉은 초록색인데요. 수박 안이 빨갛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겉만 보고서 알 수 있습니까? 수박이 초록색이 있고 바탕이 있고 까만색 주머니가 있는데 그만 보고 어떻게 속이 빨갛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깨트려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껍질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을 오랫동안 하면요, 그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구역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딱딱 담을 쌓아놓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루에만 계세요. 안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안방에는 지금 지저분하니까 안방에 들어오지 마시고 마루에만 계셨다 가세요. 그래서 잘 대접하고 보내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은밀한 부분, 거기까지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을 죽이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매주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김도환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이유가 말씀이 좋아서 등록했습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따로 인터넷에서 한번 훌륭하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의 체험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수의 말씀을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생수를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는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되고 중요한 부분까지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과 교회 나가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크리스찬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교회 나가면 우리는 그냥 사업가가 되고 맙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서 크리스찬이었으면 밖에 나가서도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면 밖에 나가서도 크리스찬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크리스찬이라는 배지를 단 후에 교회 나갈 때는 교회와 우리의 삶을 갈라놓고 있는 그 벽 위에다가 그 배지를 걸어놓고 그냥 나갑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사이에 가로막는 이 큰 벽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대부분을 보내는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의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읽으면서 아무리 우리 영혼을 적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채워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일터까지, 우리의 가정까지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름 속에 갈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세워놓은 여러 가지 높고 두꺼운 벽들을 허물어야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벽을 허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혼을 적시는, 영혼의 목마름을 적시는 생수를 이야기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영혼을 채우는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악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무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7장이 끝나고 8장이 되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말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요즘에는 이 영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영성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얼마나 성령님에 민감한가, 얼마나 성령님과 릴레이트 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영성을 풀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라는 말을 쓰면 되게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고 찬양을 크게 하고 방언하고 어떤 성령의 그런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요.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부르짖어야 되고 항상 외쳐야 되고 뭔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함께 하시는데 다른 성령님이 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기도가 있죠. 관상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 침묵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요함 가운데 깊숙이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상 기도, 명상 같은 거를 이야기하면 꼭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나 뉴에이지 같은 그런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도 명상이 있습니다. 관상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하는 명상은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계속 버리라고 합니다. 욕심을 버려서 내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무언가 진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내가 버리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empty죠.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해서 발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의 기도, 크리스찬의 명상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요함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영성을 저는 외적 영성, 다른 하나는 내적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외적 영성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항상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영성은요, 뜨겁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과 내 마음속이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만나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 영성이라는 말을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이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이 왜 그래요? 그런 이렇게 핀잔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때 이 영성이란 사실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그래요? 신앙이 왜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영성이라는 말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영성은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감싸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을, 생각을 다 감싸는 것처럼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감싸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말조차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영성, 무슨 영성. 그런 것은 사실 영성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이게 되면 영성이라는 말을 그런 부분에 밖에 적용할 수 없는 리밋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관할하시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 삶 속에 쌓아놓은 여러 가지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라는 말은 스피릿이라는 말이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윈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뜻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성령님의 임하시는 모습을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성령님을 설명할 때 이 바람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을 거쳐갈 수 있습니다. 산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나무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강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쌓아놓은 그런 벽들을, 우리 은밀한 곳을 막아놓은 그런 벽들을 뛰어넘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행글라이딩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어떤 천으로 만든 작은 비행체를 타고 하늘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파라글라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막대기처럼 이렇게 일자처럼 생긴 낙하산을 타고 산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게 바람을 타고 내려가면 산도 넘을 수 있고요, 나무도 넘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행글라이딩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파라글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세워놓은 벽들을 허물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런 벽들이 잘 허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걸쳐서 벽을 허물어도 허물 수 없는 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벽들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뛰어넘는가 하면 성령님과 함께 뛰어넘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성령님과 함께 파라글라이딩을 함으로써, 행글라이딩을 함으로써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행글라이딩을 하심으로 우리가 세워놓은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적시는 영생수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세워놓은 여러 가지 벽들이 있습니다. 그 벽에 막히어서 주님 주시는 우리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물을 우리가 다 받아먹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 삶 속에 여전히 갈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벽을 허물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이 벽을 넘어서 우리 삶 속의 모든 부분을 감싸는 성령님의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그 생수의 그 맛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